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에 투자합니다. 늘 돈 생기면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고 늘 돈이 생기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 만분의 1의 확률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확률을 많이 공부합니다. 경우의 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완전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우의 100분의 1만 돼도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그죠? 영원한 수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거고 어리석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마태복음은 천국의 복음,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리란 말이거든요. 복의 소리. 천국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리. 천국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또 천국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복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모든 것이 오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 복음을 말했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9장이 치유 역사가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천국 복음에 내 생애를 던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꼭 못하는 애들하고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상도 오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다닌다. 그 참 귀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되는 사람은 되는 사람들과 다닙니다. 그 이상해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가 한 권씩 이렇게 보잖아요. 왜 한 권씩 보느냐? 이 한 권 전체가 딱 그려져야 우리가 신앙이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서론이라고 하면은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론에서는 복음의 주체가 그럼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확증, 그러면 복음이라는 확증이 있냐?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복음의 주체.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소리가 뭐냐?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걸 해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운명, 발작, 사단, 마귀, 귀신과 연관된 모든 것을 끝냈다.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더 좋은 소식은 뭐냐?
늘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죄, 우리의 원수 사단, 거기서 나오는 운명팔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게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복음이라는 확증이 있냐 그랬어요. 확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죄사함과 사단을 내쫓는 일과 죽은 자도 살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때마다 얘기한 게 뭐냐? 참담하다. 네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냐? 그랬어요. 그죠? 참담하다. 네가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냐? 네가 바알세불 아니냐?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알아요. 죄를 해결하고 사단 마귀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어째 네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하느냐는 거죠. 그러고 보니 네가 귀신의 아비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다.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걸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무당도 귀신을 내쫓는데요.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무당은요, 귀신이 등급이 있어요. 조그마한 게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그 귀신보다 작은 무당이 들어가서는 절대 못 쫓아냅니다. 그 귀신보다 큰 귀신이 들어간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이 가서 구슬해야 그 작은 것은 쫓겨나면서 이 큰 귀신이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무당들은 내가 하는 말 알아들어요. 신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등급이 없는 게 등급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최고의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걸 확증한 거예요. 이 확증한 것 때문에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능력받아서 치유해야 된다, 귀신 내쫓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려고. 물론 그게 우리 보고 예수 이름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론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쭉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럼 이 본론은 그럼 뭐냐? 본론은 5장부터 저 25장까지가 본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말씀 사역입니다. 두 번째가 치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사역. 전도는 뭐냐? 사람을 살려내는 게 전도입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이 이 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어디서 나오느냐? 5장부터 저 7장까지. 그죠? 여기 이걸 보고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그래요? 황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황금과 같은.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 성경을 39권을 한 번에 핵심을 쫙 뽑아내서 엑기스만 딱
모아놓은 성경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해했다는 말은 구약을 다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죠? 응?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잖아요. 사단한테 시험을 받아요. 떡 갖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굶은 사람 보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세 끼 먹어야 살아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어제 우리 결혼한 우리 지원이와 우리 슬이 자매가 결혼했다고 예쁜 떡을 만들어서 우리 랩런트랑 갖다 줬어요. 그런데 다 먹으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미리 먹어가지고 이따 점심을 또 많이 남게 생겼어요. 10끼를 먹어, 3끼를 먹어. 3끼는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밥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먹어야 살아요. 그죠? 그걸 식구들 먹이려고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어떤 분은요, 막 생을 걸고 돈을 벌어. 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 먹이려고 그러지. 나를 위해서 그런 줄 아냐?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밥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란 말이죠. 밥 3끼 먹어야 사는데 그러면 평생 사냐? 그 말이에요. 밥을 80년 먹을 수 있겠냐? 그래서. 밥을 100년 동안 먹겠냐? 밥을 2000년, 200년 동안 먹겠냐? 그래서. 아무리 3끼 먹어도 어느 날 밥 한 톨도 먹기 싫어서 놔두고 갇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는 투자하는데 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데 투자 않냐 그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번에 신학교 가가지고요 강의하면서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욕하려다 말았어요. 너희들은 목사의 자격이 없다 하려다 말았어요. 나도 자격은 나도 없으니까. 여러분요, 이 하나님 우리 뇌가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 계속 읽어주는데 그것도 모세오경. 그죠? 왜 그러냐? 이 토라 모세오경은 완전 복음과 규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읽어주니까 이 뇌에서 우리 주인이 계속 듣는 것 보니까 중요한가 보다 딱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요, 주제가 다양한 주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이 상상력이 굉장히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노벨상을 180개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을 물어봤어요. 중국 사람들 노벨상 몇 개 받았냐 했더니 하나 받았다더라. 13억이. 몇 분의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요. 다 받았어요. 앞으로 이 시대 다음 세대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요. 1차, 2차, 3차는요. 공부 잘하는 대로 한 사람들이 출세해요. 4차원 세계는 4차 혁명 시대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상상력이 곧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앞으로 우리는요 유대인한테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하세요. 단순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느냐? 영원히 살지도 않는데 생명을 투자하면서 영원한 데는 투자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죠?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뭐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완전한 복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그죠? 핍박이 오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음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홍수가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광야도 상관없어요. 그죠? 홍해도 상관없어요. 포로를 끌려가도 상관없고 속국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복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그게 어렵게 설명, 목사님들 설교 굉장히 어렵게 하잖아. 막 심령이 뭐냐 해가면서 막 얼마 없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 완전체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상관없다 말이에요. 복이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의, 그죠? 복음이 있는 사람의 영적 생활이 뭐냐?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영적 생활. 그게 6장에 있잖아요. 그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그죠? 성도님들, 우리가 제일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그죠? 거기에 주기도문이 잘못됐냐 잘됐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생활이 뭐냐? 그죠? 그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쉬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인생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인생살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게 7장이에요. 비판을 받아도 비판하지 마라,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고 하나님 자녀고 신분도 안 바뀌어요. 인생살이가 뭐냐? 그래서 비판을 받아도 비판하지 마라. 성도님들이 누가 와서 따진다.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끝나버려. 다시 할게요. 그럼 하면 돼요.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조건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조건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복음의 결론이 안 내려지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부족함이 없다. 딱 결론 내려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완벽하지 않다 하면요. 다른 걸 또 찾게 돼 있어요. 왜 이단으로 가나? 복음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신비에 빠지느냐? 복음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율법주의로 들어가느냐? 복음이 완전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한데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복음의 결론이 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문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비판을 받아도 비판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이걸 하세요.
여유가 있으면요, 남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라를 위해서도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낼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그걸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나라가 살림되고, 그래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나라가 또 구제하고, 다 우리가 세금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구제예요, 그게 그 구제. 이 세금은 구제연금이라 사실은. 그냥 우리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이게 다 말씀의 원칙을 딱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사역이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8장 9장에 설명했단 말이죠. 8장 9장.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막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살리고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렇게 말씀하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걸 왜 했냔 말이죠, 예수님이. 그죠? 이러니까 막 나병 환자가 치유되니까 막 얼마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전국에 환자들이 밀려와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한 번에 단번에 부흥되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피해버려요. 도망가버려. 왜 그러시나 말이죠. 예수님이 치유한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말하려고 치유한 거예요. 치유를 위한 치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 예수님이 말씀은 여기 배경이 뭐가 깔렸냐? 저 사람 병든 것을 치유하면, 그죠? 우리가 막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막 돈이 있으면 산다 그러면 다 투자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에 영원히 사냔 말이죠. 그렇게 돈을 수억을 들여서 살렸는들 언젠간 뭐 해야 돼요? 영원히 사십니까? 어느 날 가십니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치유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질병 걸리고 성도도 질병 걸리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왜 이런 질병을 줬는가 말이에요. 응? 앞으로 내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체력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우리가 앞으로 큰 일을 하는데 내가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약했구나. 이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요, 중풍병자가 또 왔어. 앞에서도 8장에서 중풍병자가 치유했거든요. 근데 또 왔어. 어떤 딴 사람이 왔겠죠, 그죠? 그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시비가 붙었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한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응? 죄사함을 받아라 이거니까 막 난리가 났어. 그죠? 복음이 그거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게 좋겠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치유의 목적을 두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치유하는 거라는 말이죠. 참 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8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복 있는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죠?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 그죠? 여러분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이 얘기를 하는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으로 역사하는 모든 존재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성도님들이요, 담대하게 내 현장을 가서 외치십시오. 나를 외치십시오. 도저히 하나님을 못 믿어서 늘 염려하게 하는 것들 나에게서 떠나가라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죠? 100%안 믿어요. 딱 믿으면 끝인데. 저는 하나님 믿고 나서는요,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좋은 뒤면 좋은 뒤고 나쁘면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다 좋은 거지. 자꾸 크고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데, 그 자리가 천국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요,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폰만 잡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신자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9장에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 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그거예요. 말씀을 가져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특히 복음의 말씀을 가져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죠? 이 질병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그런 하지 말고 기도를 바꿔버려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그죠? 성도 꼭 그런 기도하세요. 제발 뭐 고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또 죽을 건데 뭘 고쳐달라고 합니까? 이겨야 돼요. 이 사업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그런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연계표에서.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가들이요, 얼마나 힘듭니까? 대기업은 안 하는 일 같아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돈 아니거든요. 대기업이. 그렇잖아요. 부채 비율 1000%, 2000% 그렇게 돼요. 다 남의 돈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남의 돈을 잘 활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한번 목 조이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면 뭐 하겠어. 다음에 또 오는데. 사람이란 인생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그게 인생이라. 올라갈 때 하나님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죠? 내려갈 때 잘 미끄러지게 해 주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를 맨날 우리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치유해달라. 뭐해? 죽을 건데. 그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그죠? 바울은 질병이 바울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질병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을 공부 잘하게 해주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죠? 어디에 가든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는 후대가 돼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 깨달아가지고요, 복음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복음 있는 게만 찾아. 그건요 바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경상도 말로 축구 만드는 거예요. 그거요. 어디 가도 어울리고 어디 가도 살을 주고 누구하고도 상대하는 인간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단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막 무슨 ROTC 만들어서 우리끼리 살자. 그거 안 나와서 다행인 거예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저 박대선 씨가 만든 신앙촌 이런 거, 구원파들 이런 거, 그죠? 다 건물 줘놓고 방 많이 만들어서 거기 모든 성도 거기 살아.
세상은 악하니까 나가지 말아요. 잠깐만 돈 벌고 오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이 뭐가 세상이 무섭냔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님, 하나님 함께하는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무슨 환경이 문제가 되냔 말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냔 말이죠. 복음을 잘못 깨달아서 그래요. 복음을 부분적으로 깨달아지니까 그렇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못 이기겠습니까?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어떤 때는요, 환장하겠다고만 해. 내가 환장하겠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참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마태복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치유를 하신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면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막 교회 부흥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역사를, 행적을 쭉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 두란노 서원에서 막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막 병자가 치유되고, 막 바울이 막 발 닦은 물만 가지고도 막 치유가 일어났는데, 성경에는 잠깐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계속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고, 말씀이 들어가야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 찔러 쪼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우리 렘넌트는 어릴 적부터 말씀 듣고 큰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듣고 막 그러면요, 오늘 내가 그래서 일부에 10분만 투자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재들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모든 분야를 지배할 수 있는 인재가 나오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학교교육 아무리 해도요, 인재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가나 학교에 가나 늘 성경 읽는 것밖에 먼저 못해. 왜 그러냐?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다 집어넣어놨어, 머릿속에다가.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사역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제자를. 그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한 게 뭐냐? 첫 번째 교육이 뭐냐? 여기는 10장부터 저 25장까지 그 얘기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훈련하는, 교육하는 방법이 뭐냐? 천국의 비밀. 그래.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다. 거기가 11장부터 13장까지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막 병자도 고치고, 거기서 예수님이 또 고침이 나와. 막 병자도 고치고 다 고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냥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 말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 믿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참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또 뭐라고 하느냐? 거기 중요한 말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가 쫓아줬다. 그런데 이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몇 명을 데리고 돌았어요? 7 귀신을 데리고 돌았어요. 그럼 몇 명이 와 있어요? 네? 한 명이 나가서 몇 명 데리고 왔어요?
7명 들어오면서 지는 안 들어왔을까요? 8명 들어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귀신을 내쫓아줘도요.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못 들어오느냐?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확립된 사람에게는 사단이 못 건들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내가 야, 정신 영적으로 헷갈리는 사람 말씀을 자꾸 이게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아들이나 해결해야 돼. 우리 아들이나 해결해. 참 답답한 거예요. 그거 해결 안 됩니다. 말씀 못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말씀밖에 복음 말씀 거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드디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저 겨자씨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저 작은 겨자씨 같아. 그죠? 그냥 우리 복음 가진 우리가 그냥 저 고기나 잡는 어부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씨가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제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막 제자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저기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헌신이 작은 헌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그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늘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우리 저녁 기도에 우리 할머니들이 모여서요. 성도들 이름 다 부르면서 성령 역사 달라고 천군을 동원해 달라고 흑암을 결박해 달라고 이 세 기도하는데요. 희한합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체험하느냐? 장례식장 가서 체험하고 결혼식 때 가서 체험하고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체험하고 어제 결혼식 가서 얼마나 제가요. 야 이거 완전 축제예요. 축제. 나는 결혼식에 그런 거 처음 봤어. 그냥 막 신부가 막 신랑 앞에서 춤추고 막 이월동하고 온 선생님들 나와서 춤추고 막 아버지 뭐 신랑 아버지 엄마 다 장모 빼놓고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 와서 춤추고 너무 완전 분위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확인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 문제 딱 당했을 때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누리는 사람과 안 누리는 사람 어떻게 차이가 안 나? 그 응답인데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 응답인데.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10장부터 쭉 13장까지 왜 10장은 제자 세우는 거고. 그러면서 두 번째 뭘 얘기했냐 그랬어요. 14장부터 18장까지는 대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관계. 이 말은 뭐냐? 우리 제자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14장에 세례 요한이 막 지금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그죠? 15장에는 막 장로의 유전 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문제에 갈등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 엄청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베나산에서 그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나산에서.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되는 것이다. 다 결론 내려버렸어요. 참요. 14장부터 18장까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그죠?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의 인물하면 손영한 목사님이죠. 자기 아들을 다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 삼았어요. 스테반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죠? 인물 중에 인물이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님이 있는
그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아들을, 이 사람을 아들 삼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응? 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을 내가 다 용서했지 않냐? 너는 왜 못하는데? 나를 믿는다면서 너는 왜 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메시지가 막 목사님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기를 했냐 뭐였냐 말이야. 저 자식을, 저 원수를 품지 못한다면 나는 참된 종이 아니지 않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문제에 완벽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대신 관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되지.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19장부터 22장까지가 뭐냐? 대인 관계를 설명했어요. 대인 관계 설명했어요. 여러분, 저 마태복음 19장에 뭘 얘기합니까? 응? 어떻게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설명했잖아, 그렇죠? 진짜 이 신앙 관계에서 문제가 되면 하라고 그래요. 그러는 것이 아니면 용서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포도원의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쭉 그 얘기 설명한 것이 여기서 19장부터 22장까지가 나왔어요. 대인 관계.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해라 그래서. 저는 아끼란 말이에요. 그거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이루려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선택 안 했잖아요. 그럼 이 나라를 맨날 욕하라고 태어났겠어요? 거기 보냈겠냐고, 이 나라 욕하라고. 우리 집을요, 내가 선택 안 했어요. 우리 부모 내가 선택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 앞에서. 맨날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또 그 어머니 준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이 안 살아야 되겠다. 잘못된 거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빨리 응답받아 우리 어머니 살려야 되겠다. 맨 상처받아가지고요, 똘똘 뭉쳐있어. 이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오느냐?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이 말세의 미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길 수 없어요. 늘 이 사람이 비워서 못하고 저 사람이 비워서 못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미래가 있습니까? 저 일본 사람들 보세요. 속으로는요, 세계를 지배하려면서 겉으로는요, 하이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아니, 그래야 돈 벌 거 아니야. 돈 다 벌고 정복해버리잖아. 그죠? 다 뺏어놓고 정복하잖아. 다 이미 미리 원수 만들어놨어. 기독교인들은 특히 더 그래요. 왜? 하나님이 불완전해가지고, 불완전하다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다 관계 다 끊어놨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뻔뻔하게 갈 데 많은가 봐. 안 됩니다. 사람들이 벌써요, 딱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딱 결론 내려져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 마태복음 24장이 그러잖아. 막 전쟁과 기근이 막 끊임없이 일어날 건데, 마태복음 25장에 막 교회 안에도 막 양보다 염소가 더 많아. 이걸 어떻게 넘어서냔 말이죠. 다 못 넘어서. 사람과의 다 관계가 다 응? 저런 사람은 싫고 이런 사람은 싫고 다 그러고 혼자 사는 거예요. 못 이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란 말이죠. 원래 마태복음은, 그죠? 사복음서에 예수님 제자가 딱 2명 나오잖아요. 그게 마태하고 요한이에요. 그죠? 누가하고 마가는 그 선생 스승이 예수님 원래 다 제자, 예수님 제자인데
복음은 딴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가 제일 먼저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을 왜 먼저 썼냐? 그죠? 마태복음 1장에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구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야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성을 마태복음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참 대단하죠. 그죠? 성경이 너무나 정확해요. 다음 주에 봐야 될 마가복음은 뭐냐? 제자에 대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하는 오버가 되게 하리라. 제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지만 마가복음 1장에 먼저 나왔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다. 그래서 제자의 복음이에요. 제자의 복음. 참 성경이 감사하죠. 누가복음은 세 번째 나왔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썼는데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 놓지 왜 그러냐.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2사장에 너희들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누가복음 속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디냐? 사도행전에서 딱 나오는. 사도행전 나오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14장, 15장, 16장에서. 요한복음. 참 하나님은 이 편집 하나 할 때만 해도 그 섭리, 그 손길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쭉 신약을 가지고. 몸이 불편한 분들, 집에 여유가 있는 분들, 큰일 할 분들은 성경 읽는 시간을 꼭,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집중하는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이 어느 날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게 26장부터 28장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때부터 십자가의 사건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건 멀리 십자가를 여기다 넣어놓고 한 말이죠. 너희들이 당해야 되고 너희들이 죽어야 되고 너희들이 망해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겠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셔 버린 거예요. 내가 갚을 이유가 없어. 나 끝내버렸다 그 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죠?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은요, 모든 거 예수 하나님께 다 책임지겠다. 끝이에요, 그죠? 참 우리 예수님 멋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뭘 하라고요? 이 천국 소식을 전해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 천국을 누리게 만들어라.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완벽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당장 문제가 와서 죽겠는데 그냥 부도 나면 놔버리면 돼. 놔버리면 돼요. 더 편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나한테 그래. 응? 부도 나시게 하면 더 편하대. 막 안 날라고 몸 물릴 때도 힘들었는데 에라 대빨해라 이게. 더 편하대. 요즘 사업이 더 잘 된대. 그러면 하나님 안 죽었어요. 안 죽어.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되는 거죠. 그죠? 상관없어요. 그거 붙잡고 늘어지다가 내가 망해. 허리, 온몸에 두통이 온다니까. 안 넘어지려고 그래서 다쳐요. 저는 시골 사람을 알잖아요. 시골이 막 코너길이 많아. 막 자전거 타다가 막 내려오면요. 막 확 틀어야 되는데 못 틀어. 그러면 안 넘어지려고 하면 막 산에 들이받아 바위에 들어맞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논으로 자동차가 그냥 다 들어가 버려. 하나도 안 다쳐요. 논으로 대각배기 쳐박혀봐야 흙만 묻지 아무것도 안 다쳐.
우리는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몰라. 이 시골에서 산다는 것이요, 참 축복이더라고. 내가 강원도 살 때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 응? 겨울에 눈이 쫙 오면요, 다 이제 낮에 녹았단 말이죠. 그러면 음지가 있잖아요. 산 때문에 음지가 있어. 응? 우리는 알아. 거기는 조심해 가야 되는데. 서울 사람들 샥 틀었다 빡 우리가 알고요, 강원도차가 알고 서술 가면 서울차가 천천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강원도 촌놈들 왜 천천히 가냐고 휙 하다 휙 들어가다. 저건 죽었다 싶으면 죽은 거예요. 저건 그 얼음이 얼었는데, 그 물기가 얼음 얼어갔는데 거기를 그냥 샥 들어갔는데 죽어요. 강원도 사람들은 차 자체부터가요, 겨울에는 타이어가 달라요. 차의 자체가 거기에 다요. 새가 밖에 있어요. 강원도 사람들은 스노 타이어라고 하죠. 경상도 사람은 스노 타이어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요, 딱 11월 중순 되면 스노 타이어를 딱 낍니다. 그래도 조심하는데요, 외지서 온 사람들 강원도 촌놈아 빨리 가라 하고 확 가다 지가 죽어요. 상관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살아있는 역사들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복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당당히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